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이 있으십니다. 김정옥 권사님 전도하셨고요. 정연옥 성도님 참석하셨는데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어른 두 분이 또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꼭 보시면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얼굴도 익히시고 보면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저와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마가복음 10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꼭 따라와 주셔서 신약 1독이라도 하반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집에 돌아가셔서는 부부지간에 또 자녀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 교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받았던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 나누고 너무 길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모여서 은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짧게는 5분, 길면 10분 정도 이내로 하면 가족이 함께 또 말씀 앞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셋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은 코로나19 상황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의 수요기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니까 그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오이코스와 구역 가정 예배 릴레이입니다.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꼭 구역이다 오이코스 카톡 공동의 공간에 사진을 올려주시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 어르신들 신방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잠깐 뵈는 겁니다. 얼굴 뵙고 준비한 선물 드리고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이 환절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소그룹 면에 보시면 10명의 아이들 명단이 있습니다. 꼭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어느 학교 가고 어느 과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 입시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주부를 놓고 평상시에 모른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클릭하면 주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인도자 모임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며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하려고 하는데 두 번 인사할 겁니다. 첫 번째 인사 이렇게 합니다. 앞뒤 좌우 네 분 이상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입니다. 가정예배 주간이라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자랑해 보세요. 네, 믿으시죠? 네,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세요? 바둑이 말고 바둑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 바둑과 장기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께서 TV를 보면서 바둑을 익히는 걸 보고 그 바둑 기사들의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보기에 그 두 명의 바둑 기사가 좀 전에 끝났던 다른 사람들의 시합, 몇 시간 동안 진행된 그 시합을 1시간 넘도록 계속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천재인가 싶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둑 기사들은 그 대국이 끝난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같이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복기는 방금 두었던 것을 그대로 한 수씩 두면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라지는 실수를 내가 했는지, 혹은 어느 시점에서 판세를 뒤집는 신의 한 수가 있었는지를 이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그 프로 기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국할 때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의미를 두고 시행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소아시아에 있었던 6개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살펴보면 7개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잘 기억나시겠지만 각각의 교회들에 대한 칭찬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유익과 도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각각의 교회를 향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메시지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7개의 교회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복기해낼 수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로 마치게 되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그냥 요한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책망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끔찍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시작하죠. 어떤 말씀인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물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됐는데 커다란 지름 1m 되는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뜨거운 온천수가 납니다. 그 온천수를 이제 길을 만들어서 끌어오는데 무려 그 거리가 10km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km를 오는 동안 히에라볼리에서는 따뜻했던 그 물이 라오디게에 오면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종종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그들이 마시는 물처럼 미지근해졌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죠. 핵심은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과거에 뜨거웠던 시절, 열정적이었던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설문조사를 하게 하면 대부분 저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중간에서 저는 보통이나 보통 이상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그러죠.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많이 헌신하지 마, 너무 튀지 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렇다고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도 안 돼. 적당히 무난하게 남들만큼 하면 돼. 그런 게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무난한 신앙생활, 남들 하는 만큼 하는 생활, 보통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무난하게 신앙생활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됐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너에게 삶에서 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거야. 이제 너와 나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기도도 들리지 않고 너와 나이는 마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될 거야. 즉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뜻 사이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점점 우린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 무난한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무난한 신앙생활의 부작용과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무난하게 하지 말고, 평범하게 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심지어 예레미야가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아붓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선택할 거냐, 뜨거운 신앙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는 저 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택하지 뭐가 아니라 그냥 두면 우리는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니정이라는 색소폰 연주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을? 그 예전에 한번 찬송가 연주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데니정은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로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컨템포러리 재즈 차트에 진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회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듣고 나도 저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 그 색소폰의 매력에 빠져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주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연주 좀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일취월장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은 색소폰에 있었고, 결국 대학 생활이 마친 후에 그는 버클리 음악대학에 편입해서 본격적으로 색소폰 연주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로서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색소폰 연주자로 성공하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버클리 음대 동문이자 유명한 프로듀서를 만나서 앨범 2장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빌보드 컨템포러리 재즈 차트에 랭크되며 이 다니엘 정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그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언제 그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느냐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그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기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시간이 짧으면 괜찮거니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그에게 문득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실까?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 야, 너의 마음은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너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서 색소폰 주자로 성공하는 것뿐이야. 내가 들어갈 공간이 너에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는 부모님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돌아보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물론 내가 색소폰 주자로 성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올인 해야겠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고 찬송가 연주 앨범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런 고백 때문인지 그 찬송가 연주 앨범에 보게 되면 오 신실하신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곡들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찬양들만 만들고 그렇게 연주곡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놀랍게도 그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던 그에게 한 통 두 통 연락 오게 되고, 이제 온전한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로서 그가 그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지? 이 다니엘 정처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열정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요셉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열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만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세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런 열심을 잃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에베소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또 교통의 중심지였죠. 더군다나 그 땅에는 질 좋은 양의 털들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은행들이 많이 있어서 금융의 도시로서 힘든 사람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을 말하면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고 여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나 복 받았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5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곤고하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이런 말입니다. 가련하다, 보잘것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너희들 불쌍해. 가난하다, 부자라고 말하지, 그래 돈은 많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 영혼은 가난해. 네 번째, 눈 멀었다. 너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너희 눈이 멀었어. 5번째,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영적인 현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는데, 복받았다고 말하는데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보잘것없구나.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영적으로 형편없네, 영적으로 가난하네, 영적인 눈이 멀었네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요. 애들도 잘 자라나가니까요. 큰 문제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영적인 것은 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고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을 몸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인 자기 진단이 불가능한 사람을 영치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모르는 영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치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거에서 해결되길 원한다면, 영치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세 가지를 사라.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진짜 금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하나님께 와서 사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 흰옷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순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사가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그래서 눈이 닫혀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18절에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사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사라고 말합니까? 내게 와서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사라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헌금 이만큼 할 테니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헌금 조금 더 할 테니까 조금 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헌금할 테니까 한 방에 제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돈 가지고 와서 사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와서요? 주님 앞에 와서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면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봐야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볼 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사라고 그랬죠. 근데 진짜 사라는 겁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면 돈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유함도 거룩함과 순결함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도 어느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맞는 액수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도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세상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의 소그룹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분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자녀를 무려 11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김인중 목사님이 10번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째를 어머니가 낳고 나서 6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어린아이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서 동네 다른 사람이 키워달라고 해서 그 아이는 다른 집에 가 있는데, 사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10명 아이를 키우는 게 남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침 한국 전쟁도 터지게 되니까 호라비가 1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너무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드시고 화투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잔, 두 잔 마시던 것이 어느덧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고, 한 판, 두 판 해던 도박이 어느덧 도박 중독이 되어서 이제 노름판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가 돼서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올 정도로 거의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땅도 다 팔아버리면서 이제 가족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집 하나 겨우 남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음식을 사오고 돈을 벌겠습니까? 결국 들로 숲으로 나가서 땅에서 캐서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형과 누나 6명이 1년 안에 다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노름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김인중 목사님의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어차피 우리끼리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분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녀는 10명인데 부모가 부모 노릇하지 않고 막내 동생은 딴 집에서 자라고 있고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이 김인중 목사님 마음에 처음에는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회의가 들었지만 결국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육체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의지할 뿐 영적인 아버지가 있으니 이분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잘 아시지요?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비록 가정은 가난했지만 그의 영적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당시 상황에서 그런 가정에서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을 경험을 토대로 교회와 사회,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육체의 아버지한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영적인 부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개인의 삶에 경험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그러므로 힘쓰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서울대학을 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부유함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정도면 됐지, 무난하지, 평범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난한 신앙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 것 이상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난한 신앙, 괜찮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다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저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옵고, 또 그런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난한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는데 영적인 여유로움과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